3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념하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은 페르시아고 바사고 알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바사, 페르시아, 알람은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꾸준히 전쟁하였으나 두 번째 성전은 고레스의 왕으로 인해서 성전을 지은 바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임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의 사건을 앞당기고 사건을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성취되도록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많은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이고 지금이 바로 주 예수님이 오실 시간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루는 말씀 또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지식을 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 더 충만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성경은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초림도 기록되어 있고 재림도 기록되어 있고 또 유대인들은 그들의 토라를 가지고 또 그들은 토라 플러스 여러 가지의 그들의 선생이라고 하는 랍비들이 전하는 여러 가지 플러스 그들의 전통 또 그들의 관습까지를 통틀어서 유대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의 오심, 또 우리 이방인들이 말하는 메시아의 오심. 근데 가장 기본이 된 것은 성경이죠. 성경은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4가지를 다뤘는데 거기는 대부분이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하고 있고, 그러면 그 재림 때에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환란 전과 환란 후라는 이런 여러 가지 조금 이런 상황들을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메시아는 군사적 지도자일 것이다. 재림하시는 메시아님은 우리는 그걸 재림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그들이 첫 번째 메시아, 두 번째 메시아.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메시아는 요셉의 후손에서, 두 번째 메시아는 유다의 후손에서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처음 오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믿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는 군사적 지도자일 것이다. 두 번째는 메시아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추방당한 자들을 모을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게 아마 BC 700 얼마경이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망한 것은 BC 586년인가 이렇게 되죠. 130년, 130년이니까 580 하면은 600, 710 몇 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아스리아인데 망하고 난 다음에 130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도 망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메시아는 추방당한 자를 모을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는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여 그들의 재물을 되찾고 그들은 의롭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헤브리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는 여호와의 절기를 재정립할 것이다. 메시아 오시면 유다의 절기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 부분도 중요한 거죠. 왜?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으면 그 문으로 그 동쪽 문으로 그 성전의 문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개 문 중에 그 동쪽 문으로 지금은 그 문이 막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이 흘려지고 그 문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라고 믿고 있어요. 자, 오늘 5번째. 예루살렘이 세계의 수도가 될 때 토라는 그 명예를 회복하고 모든 나라에게 가르쳐질 것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세계의 수도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시기절기로 보면은 예수님이 에스겔서 38, 39, 40장에 보면은 그 전쟁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에요. 미가서 한번 볼게요.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 말이래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말일이 언제입니까? 여기서 말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 지금 우리는 마지막이다 지금이 마지막이다 이런 것은 한 2000년 동안 우리는 인간들은 그렇게 말해왔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근데 우리가 이게 성경적으로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이 된 그때부터가 나는 말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1948년에 독립이 됐는데, 근데 1948년에는 예루살렘이 요르단과 그 주위로부터의, 그러니까 요르단의 땅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 누차에 말씀드렸지만은 특별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라는 수도가 회복되어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엄격히 말해서 독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근데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일의 개념에 있어 갖고도 1968년도부터가 이스라엘이 독립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967년에 독립이 돼서 한일에 70년을 더해지면은 2037년이 돼요. 그럼 그 한일의 개념은 그 한일의 개념 안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마지막 때 쉽게 말하면 그 이후에 벌어질 천년왕국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쉽게 말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26년이니까 지금 11년 남은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됐을 때. 근데 저는 그것이 끝까지 말씀에도 그렇게 했어요. 끝까지 채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량을 베푸신다고. 건져내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떤 분들은 당황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뭐 그럴까라고 의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접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들, 우리가 볼 때 유대인들은 성경을 우리에게 로마서 9장에 보면은 그들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들이 성경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는 권한을 가졌고 그들이 해석하고 이런 권한이 유대인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오늘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관점을 보는 것은 토라 플러스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랍비들 플러스 그들의 관습, 그들의 문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을 히브리 관점에서 해석을 못해요. 다 이방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때로는 각자 나라의 관습과 이런 제도 등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 이것이 에스겔서 7장에서 말씀드린 유다 플러스 이스라엘, 요셉 플러스 에브라임 지파 플러스 이스라엘 온 족속 이렇게 해놨어요. 온 족속. 그게 뭡니까? 접붙임으로 해서 이방인이 접붙임 받는 이 두 막대기가 네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은 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 온 세계의 열방을 지금 연합의 유엔에 가입된 나라는 193개 나라인가 그래요. 근데 실제로 한 260개가 약간 넘는 나라예요. 그래서 족속은 보면은 12,000족속이라 그래요. 또 뭐 언어는 약한 언어가 엄청 많아서 했던 거네요. 근데 그 열방을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걸 뭘로 보냐? 선교사들이 해외 세계 각지에 파견되어 있는 선교사들이 모든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되어 있대요. 이거 한 10년 전에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의 전달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미 일어났어요. 그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에스겔서 37장에서 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이런 관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환란 전이냐 환란 후냐 이거는 제가 몇 번 설명했습니다. 환란 전과 환란 후나 우리는 막연하게 환란 전 환란 후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성경에는 계시록 8장에 보면은 화가 있어요. 그 첫째 화가 뭐냐? 다섯째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인의 마지막 7번째를 떼면은 7 나팔이 나와요.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는 이 환란 전의 개념이에요. 화가 환란이에요. 그러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첫째 화를 다섯째 나팔, 셋째 화를 여섯째 나팔, 일곱째 화를 일곱째 나팔이에요. 이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은 일곱 대접이 나타나요. 이것이 뭐냐?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의 기준은 정확하게 넷째 나팔까지가 환란 전이라는 거예요. 자, 이 기준은 지금까지 우리는 보면은 대부분의 환란 7년 환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7년 환란은 첫째 임부터가 7째 환란이라고 이렇게 알고 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년, 11년 남았어요. 그 안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안에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남산에 발을 디디실 때는 우리는 휴거가 이미 그 안에 이루어져서 예수님 휴거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감남산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미국이요, 이란을 공격했어요. 이란과 이스라엘은 수없이 싸워왔어요. 두 번째 성경은 이란의 고레스 왕 때에 두 번째 성전을 지어줬어요. 허락했어요. 1935년입니까? 페르시아에서 국호를 이란이라고 바꿨어요. 왕정, 그때까지는 페르시아라는 왕정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하네메이가 지금 이제 죽었잖아요. 며칠 전에. 그 국호를 이란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전에는 뭐니까 페르시아 왕국이었어요. 그 페르시아 왕국이 그전에는 알람이었고, 이 성경을 보면 알람이 지금의 페르시아예요. 거기 변화돼서 바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란이 되어진 거죠. 이게 조금 이렇게 보태려고 하면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이렇게 자꾸 길어지니까, 자,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서 이사야 42장을 보겠습니다. 42장 18절에서 24절.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송이겠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송이겠느냐? 이 소경이 누구라 그럽니까? 내 종이 누구냐? 보낸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고 소경인 것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익지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겠느냐? 장례사가 듣겠느냐?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이게 지금 뭐고 장례사라는 것은 마지막 때 뒤에 올 일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스라엘과 히브리어로 보면 올람하제라는 말이 있어요. 올람하바, 미래에 올 이 장례사예요. 올람하제, 과거에서 지금까지 올람하제.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눈먼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욕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심판이 온다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보다도 예수를 믿는 자 중에 죄인들을 먼저 심판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성경에서 꾸준히 그렇게 해오셨어요. 지금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 귀가 있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가 누구냐? 너희라고 그래요. 여기서 너희는
우리 지금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여기에서는 히브리인들을 상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상대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먼 자, 귀 먹은 자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 시편 138절 2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는 것은, 주의 모든 이름이란 것은 세상에 온갖 잡신, 온갖 유명한 사람, 대통령, 온갖 높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보다도 모든 이름보다 주의 이름을 높이셨다고요. 그럼 그 이름을 회방하는 자가 뭐예요? 사단이에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주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 그 이름을 자기의 먹고 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들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절대로 나오지 않아야 되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죄이라는 사실, 그것이 이방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보다도 내가 먼저 심판을 받을 확률이 있다는 사실. 자, 누가 영적 귀와 눈이 멀었다고 말하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히브리인이에요. 이거는 이방인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그분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들을 봤을 때 성경에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심판이 내려졌을 때 이방인들, 죄인들에게 먼저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 것. 그런 쉽게 말하면은 사이비 크리스찬들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전모 목사, 현모 목사,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정치적 성향의 보수만 따지고 있는지, 그리고 좌파의 개념인 진보는 왜 죄인으로 보는 건지. 보수나 진보가 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제다카, 미슈파트예요. 공의와 정의. 정의는 약간 법률적이고, 공의는 약간 윤리 도덕이 앞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에요. 사실은 이 공의의 개념 안에 정의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크게 보면은 공의 안에 정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정치사에서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정치적 성향에서 아군 적군이 갈라져요. 공의와,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에 의해서 공의와 정의를 따지고, 우리가 아무리 구별해도 우리가 100%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내가 말씀대로 다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해도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내 실수로 저질려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공의와 정의를 기독교인이 따르지 않아요. 기독교인이 따르는 것은 뭘 따르느냐? 정치적 이념의 보수냐 진보냐에 이게 그걸 가지고,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사람의 법을 추구하고 있고 따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 오늘 나중에 요거 다 다루고 난 다음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그릇 범죄가 있고, 짐짓 범죄한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릇 범죄한 것은 모르고 짓는 그릇 범죄하는 것은 모르고 짓는 거예요. 짐짓 짓는 죄는 알고 짓는 거예요. 알고 짓는 죄는 고범죄라 그래요. 모르고 짓는 죄는 자범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을 때 짐짓 짓는 죄, 고의로 짓는 죄, 이 고범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냐? 내가 기도했다고 용서되냐?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나온 김에 한번 그냥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범죄는 1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19편. 자, 10편 19편 3절. (13절) 10편 19편 13절.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래요. 여기서 고범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보면은 주제 넘는 죄, 종이 주인 행사하는 죄예요. 주제 넘는 죄, 종이 주인 행사하는 죄.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주의 중에 고범죄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30절에서 31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지금 제가 잘못해 2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을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고, 여기서 짐짓 짓는 죄예요. 고범죄, 주제 넘는 죄, 알고도 짓는 죄, 이 주제 넘는 죄, 종이 주인 행사하는 죄, 알고도 짓는 죄, 주제 넘는 죄를 우리는 여기서 보면 고범죄예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래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대요. 민수기 15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 31절.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하면, 고의로 그렇게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래요. 말씀을 보면은 짐짓 짓는 죄, 고범죄, 알고도 짓는 죄, 종이 주인 행사한 죄, 이런 죄는 용서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 보세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라. 이때 시대 때는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보면 그럼 이 고범죄는 오늘날 우리는 뭐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지위와 관계를 이용하는 그런 죄. 요즘 보면 그런 죄가 많잖아요.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또 네하고 내하고 어떤 관계니까 이렇게 짓는 죄들, 이 알고도 짓는 죄 전부 다 고범죄예요. 상대방의 절박함을 알고도 그 절박함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이득을 보는 죄,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가소롭다 그래요. 가소로운 죄라 그래요. 이런 죄가 고범죄예요. 이런 죄에 어떤 되는 것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사무엘하 12장 전체 내용이 그래요. 나단을 책망하고 죄의 징벌과 솔로몬의 탄생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데 이 12장에 보면은 가진 자가 없는 가진 자가 없는 그런 사람에게서 어린 양을 빼앗아 갖고 자기 착취하는 것. 다윗 왕이 바세바에서 바세바를 뺐잖아요. 나무 마누라를. 이런 죄들. 잠언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2절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죠. 약한 자, 공고한 자에게서 빼앗거나 하는 이런 죄. 미가서 2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2절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알고 드시는 자,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알고 드시는 자. 자, 이사야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그러니까 정치인들 불의한 말을 하고 불법을 행하고 알면서도 약한 자에게서 빼앗고 이런 것이 뭡니까? 전부 다 고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양심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들이 많아요. 이런 죄를 손쉽게 지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우리는 고범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매일 드리는 제사들은 고범죄를 속량한다고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들은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위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고범죄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레위 등등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고범죄에 유일하게 그 고범죄에서 사함을 받는 것은 죄의 고백과 함께 회개. 죄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는 속량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제사를 지낸다. 이 성경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분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유교적 사고나 유교적 배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면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지 말라 그랬는데 왜 제사를 지내냐? 이 생각에서 못 깨어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살아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라는 이 말, 사실은 경배하는 자리인데, 이 제사라는 이 말이 우리를 어디다가 접목을 시켜버리냐면, 유교적 제사하는 방법에다 우리를 접목시켜버리니까, 이게 개운치가 않아요.
히브리인들은 감사에 대한 제사, 사용된 모든 헌물, 특히 양, 염소, 소에 대해서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언제 다시 한번 곧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예배 드리는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도 여러 종류가 나눠져 있고, 번제를 드리는 것은 다 태워버립니다. 번제는 다 불에 태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번제죠. 번제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감사제를, 낙헌제를 하고는 그 남은 음식을 하나님 앞에서 앉아가지고 온 가족이, 온 이웃들이 앉아서 그걸 먹어요. 이런 것. 근데 이게 왜 연관이 있냐? 고범제에 대한 제사는 내가 사함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범죄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는 죄를 그냥 태워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고범죄, 내가 알고 짓는 죄,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 되고, 그 죄의 고백과 회개가 따라야 되고, 그 죄의 고백과 회개가 따르지 않는 고범죄의 청산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가지고, 그래서 고범죄가 이렇다라는 사실, 그릇 범하는 것, 짐짓 범한 죄는 반드시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살펴본 바에 의해서도 우리가 짓는 많은 죄 중에서 짐짓 짓는 죄, 그릇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도 많지만은 그거는 그래도 사함이 간단해요. 그런데 이렇게 짐짓 알고도 짓는 죄, 너무 것을 고의로 뺏어 먹으려고, 정치적으로 내가 유리하려고 정치하는 분들 엄청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이걸 별로 구분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고범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별도로 개인적으로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일반 그들이 제사 지내면서 회개한다 이런 개념하고는 달리 했다는 사실, 우리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고, 그러나 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전체를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제사 지내는 제사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일곱 절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알아보고, 일곱 절기 이외에 에스더서나 에드스더서에서 나오는 부림절이라든가 기타 등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스라엘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데,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주님 오심. 우리는 이걸 읽고도 이게 언제인지를 잘 분간을 못해요. 근데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는 어디에다가 이걸 이렇게 해석하냐면 그 시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관심 없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시기가 과연 환란 전이냐, 환란 후냐, 환란 중이냐, 이렇게 모릅니다. 이 인간적 논리로 틀에다가 갇혀서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그럼 그걸 결론 지어 갖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 답은 틀려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히브리적 관점에서 그 중심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중심에서 해석하는데 1차적인 것은 말씀에서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의 해석은 어떤 말씀을 다른 데 기록되어진 다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도 오랜 세월 동안 랍비에서 교육을 받고 그들 문화나 전통을 중요시 여겨가지고, 그래서 그 중심으로 가르치게 되니까 에스겔서 31장에 그러잖아요. 유다와 온 이스라엘, 요셉과 온 이스라엘 온 족속, 이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데 히브리인들의
성경 플러스 기타 교육, 이방인들의 성경 플러스 기타 알고 있는 상식, 이 뒤에 붙은 히브리인들의 관습적이고 랍비의 전통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의 자기 나라의 관습과 자기 나라의 전통적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했던 부분들을 이 두 부분들이 말씀을 벗어나 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에스겔에서 네 손에서 하나가 되라고 하셨어요. 에스겔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한 600년 전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6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에스겔서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이 이스라엘에게 전도하고 또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도 사역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에 많은 숫자예요. 인구 비례수는 우리가 미국의 6분의 1이잖아요. 근데 세계 인구 전체에 보면 우리 인구는 사실은 작은 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 사역은 우리나라가 엄청 많이 그 인구 비율 퍼센트에 따라서 보면 제일 많이 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 오시게 되어지면은, 물론 그 쌍은 따로 있겠죠. 오시게 되어지면은 정확한 말씀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눈앞에 와 계시면 올 때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교회는 잠잠해요. 교회는 눈 감고 귀 막고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처럼 눈 감고 귀 막고, 이 눈 감고 귀 막고 있는 자들이, 오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눈앞에 오시는데 우리는 그 걱정, 그 오시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오시기 전에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눈앞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너무 많아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왕이에요. 자, 자꾸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시편 138편에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더 높이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죄예요, 죄. 그것도 고범죄에 해당됩니다. 말씀하고 저도 과거에 그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살아봐서 아는 거죠.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상에서는 이게 옳다라고 하니까 말씀은 알지만 세상의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 이런 것들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6번째, 메시아가 친히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장 겸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메시아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스가랴서 6장, 이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오신 거예요.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순, 삭이에요. 삭. 그러니까 자, 이 보면 이사야서 11장에도 보면은 이 삭이란 구조의 말씀이 있는데,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와 언론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언제 이렇게 되어질 것인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대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람의 평화의 언론이 있으리라 하셨고. 싹
순, 제사장 겸 왕. 우리는 보면은 이런 우리나라 표현이 좀 이게 안 맞는 거. 왕이요 제사장이요 이런 부분 해석이 사실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개혁 한글에 보면은 왕이요 제사장이면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런 것은 왕이요 제사장이요가 맞는 말 표현이에요. 왕이요 제사장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에스겔서 43장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성경은 이런 메시아가 우리가 믿어야 되고 따라야 하는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7절. 여호와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동쪽 문이 지금은 막혀 있다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들은즉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저소 내 발을 두는 주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니. 메시아가 친히 성전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겸 왕이 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언제겠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예요. 말씀은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다음 7번째, 이스라엘 땅에 초자연적인 평안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시간이 6절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으며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9절 보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건 언제를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난 다음에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사실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고 보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스바냐서에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유한 죄가 없으며 먹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남은 자. 여기서 남은 자는 언제 시간에 다시 한번 남은 자에 대해서 렘넌트입니다. 우리는 보면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이럴 때 보면은 나머지 공부 구구단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옛날 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촌에 옛날에 살 때는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못 썼어요. 대부분의 우리 촌에 살려면. 왜? 학교 갔다 오면 여름에는 소목이라 가야 돼요. 어린아이들도 그때 할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소목이라 가다 보면은 학교에 사실 월화수목금토에 예를 들어서 시간표가 있고 매번 책이 이렇게 다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챙기고 그냥 막 가요. 그래서 책을 방학 때가 지나고 나면 모든 책이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뭐 연필이 지우개가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왜 한 번도 안 건드렸으니까. 방학책은 방학이 끝나기 한 2, 3일 이래 되면은 막 가라로 막 그냥 채워 넣어요. 그냥 공부할 생각 전혀 없이. 그게 저희 때의 생활이었어요. 스바냐 3장 13절. 이스라엘 남은 자는 남은 자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유한 혀가 없으며 먹으면 누구나 놀랄 만한 자가 없으리라. 천년왕국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남은 자 개념도 에스겔서 37장 유다 플러스 이스라엘, 요셉 플러스 이스라엘 온 족속, 이 개념이 남은 자예요. 이 개념이 한 세 사람이에요. 이 개념이 남은 자 한 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개념은 에베소서에 말하는 한 세 사람, 로마서 11장에서 말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 나중에 한 세 사람이라는 개념으로도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8번째. 타국인이나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땅에서 상과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참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요셉 플러스 이스라엘 온 지파,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 21절에서 22절.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에스겔서 47장 21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거하는 외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외인이 우거하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게 접붙임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좁은데 어떻게 이 땅을 다 얻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 땅들은 어쩌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천년왕국이 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휴거해서 예수님을 맞으러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내려오고 우리는 휴거되어서 둘째 하늘에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과 휴거된 사람이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같이 내려와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천년이 끝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어디에? 이스라엘 위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은 반경이 220만 킬로미터, 가로 세로 220, 세로 또 220, 높이도 220이에요. 그러니까 정육각체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지금 220km 하니까 우리 여기 서울에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400km 채 안 돼요. 400km가. 그러면 거의 6배 가까이가 더 이렇게 커지는 가로, 세로가 그렇게 돼 있고 높이도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아까 에스겔서 겁니다. 정민체의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겁니다. 36절에서 37절 에레미야 31장 36절 37절. 이 규정이 내 앞에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폐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에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33절도 한번 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느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요. 그날 후 새 언약을
1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워요. 하나님은 구언약인 모세 오경 기타 신약들도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는 그들이 가르치고 해석하고 전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권리가 그들에게 있다고 말해요. 새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새 언약을 이방인에게 준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들로부터 접붙임을 받는 민족이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그들로부터의 성경 해석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이방 민족이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시간이 조금 다 되어버려서 그런데 예를 들면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세요. 이 부분 따지는 부분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묵상을 해보시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웠던 것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아홉 번째, 메시아는 제사장직과 제자 제도를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직과 제사 제도를 다시 시작할 것이다. 에스겔서 45장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제사장도 세워지고 제사도 다시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서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월 초하룻날에 흠없는 송아지를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소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 내 모퉁이의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그릇 범죄한 자와 부지중 범죄한 그릇 범죄한 자 부지중 그릇은 자범죄요. 부지중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전을 속죄할지니라. 정월 14일에도 6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며 이 제사 제도를 우리가 다루면서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월 14일 6월절.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달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히브리력 위주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양력 태양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4장 에스겔서 44장 9절에서 11절 읽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할례를 받지 않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피로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다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렇다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나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정도로 전문을 맡을 것이며 전에서 수정도로 백성의 번제와 희생과 및 다른 희생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정 들게 되리라. 11절 11 수정 들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사법이나 제사 또 절기들을 나눌 때 레위기 민수기 등등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에 지내는 방법들, 제사의 종류, 또 절기들의 7절기 플러스 부림절 뭐 기타 등 절기들을 한 번 더 다시 상세하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부분들을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오심이 심히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절기들과 그 절기 속에 지내는 제사들 그 속에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 뭘로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지 가장 뼈대가 되는 절기를 통해서 한번 다시 배워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의로 때로는 알면서도 또는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회개할 방법을 제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고의로 범하는 죄가 없도록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